오늘부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모함이 아닌 용기를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적인 근육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기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주춤거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내리는 결단을 보면서 참 무모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스스로도 혹시 내 자신이 제대로 결정한 것일까? 무모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품기도 하고 걱정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정말 믿음에 의한 것일까? 혹은 나의 고집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비겁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망나니가 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는 세상의 만용과는 그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거룩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것이 무모함과 어떻게 좀 다른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4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약 127지방을 다스리던 초강국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도 엄청난 권력욕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한 지 3년이 됐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제국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180일간의 대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 마지막 날에 자기가 얼마나 그 아름다운 여인과 살고 있는지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좀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말했는데 정작 와스디가 그 말에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왕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신하들도 이러다가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그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서 왕후를 선발하게 되는데 그때 선발됐던 여인이 바로 유다 출신인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얘기가 같은 좀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장차 닥칠 민족의 위기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두신 보이지 않는 섭리였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죠.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몇 년 후에 제국의 2인자로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은 이 왕의 이제 신임을 받게 되었는데 왕이 얼마나 신임했냐면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라. 나처럼 나에게 절하는 것처럼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는데 아각이라고 하는 이제 가문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그 원수지간으로 살게 됐던 아말렉 백성의 왕족 가문이에요. 이 왕족 가문이 아각인데 이 아각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숙적인 이 아말렉 백성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만이 이걸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이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국 내 모든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모든 도성에 유다인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가 붙게 되었고 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전가를 보내냐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의 부당함을 좀 알리고 빨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라,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법령에 따르면 누구를 막론하고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암살이 굉장히 빈번했던 때니까 왕이 허락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왕을 대면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에스더는 왕이 부른 지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왕에게 나가면 왕후일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용기일까? 아니면 무모함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있게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압도하는 상황적인 불리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용기를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질 것 같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움츠려 들게 되고 지레짐작 낙심을 하게 되죠. 어쩌면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지만 당시 페르시아 법령뿐만 아니라 이 아하수로 왕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기에는 에스더가 너무나 연약했던 거예요. 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압도하는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죠. 정말로 믿음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 내게 큰 손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에스더가 그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사명 가운데서 주저하고 있을 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치는 아주 중요한 충고 하나를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신의 안위에 머물고 있는 에스더의 이 시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섭리의 차원으로 지금 이동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에스더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안전할 수 있지, 이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 충고를 통해서 그녀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무모함과 용기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상황적인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 결과의 모든 것을 짜맞추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감정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무모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고집 부리면서 또 다른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고집 부리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될 거야, 하나님은 내 편에 있으니까 절대로 내가 실패할 리 없어, 이렇게 응석 부리면서 고집 부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결과를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죠. 하지만 신앙 안에서 피어나는 용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기는 내가 처한 상황을 더욱더 정확하게 직시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무모한 자는 위험을 못 본 척하지만 용기 있는 자는 위험을 알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결과가 내 마음대로 내 바람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는 단순히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덕목이 시험받는 순간에 그 앞에 나타나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정직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정직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용기가.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싶다면 또 사랑하고 싶다면 내가 거절당하고 배반당할 수 있다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모든 과정에는 이처럼 실제적으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에스더가 자기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반드시 자기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위험도 감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배수진을 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 에스더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모한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말죠. 그리고 금방 실망하거나 금방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기 뜻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이뤄달라고 응석바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뭡니까? 자기의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 피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성품이죠. 그 진정한 용기는 기도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두려울 때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아갔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뭐예요? 주권 포기의 선언인 거예요. 내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주권 선언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욥도 그렇게 고백했죠.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니라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거둬갔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이런 일들을 벌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 또한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용기가 아니라 무서운 것을 버티고 나가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용기. 그래서 무모함과 용기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은 다른 게 아니라 무모한 자는 자기 생존이 목적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모함과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지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죠.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자기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서 뜨거운 풀무불 안에 집어 넣으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불필요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상황적인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 자체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죽음으로써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무모한 것이 아니라 뭐요? 용기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용기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에게 어떠한 용기가 필요할까? 첫 번째로는 현실의 안주를 거부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고 현실의 안주를 거부하는 용기.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에스더가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한동안은 안전했겠죠. 하지만 그녀 또한 이미 죽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왕궁 안에 있는 편안함에 안주하죠. 주일에는 거룩한 척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기득권과 또 안정을 포기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안전함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서 위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가장 선명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용기는 미움받거나 비난을 견디는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움받거나 비난을 견디는 용기. 그럼 미움받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비난을 받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리는 선택을 무모하다고 비난할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리는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이 결정에 대해서 떳떳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나를 미워해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평판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중요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용기도 있어야 되고 비난받을 만한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상황적인 면에서 파악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마십시오. 뭔가 잘 되면 난 축복받았어. 또 뭔가 안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나는 이미 뭐예요? 복받은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세상은 힘겨웠던 일이라 할지라도 성공하면 그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실패하면 무모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을 보시는 것이죠. 에스더가 만약 왕에게 나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면 여러분 성경이 에스더를 실패했다고 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용기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풀어가셨을 거예요. 써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일로 비난받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된 용기는 미움받거나 비난을 감당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의 파도가 몰아칠 때 내 시선을 그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녀는 죽지 않았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았으며 대적 하만은 자기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 역전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령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삶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그 영웅들 중에는 칼에 죽음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해요. 무모함은 나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만 용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위기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연한 낙관주의라는 무모함을 좀 버리세요. 뭐든지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기분 좋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좀 안 돼도 비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평정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용기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에스더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용기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